오래전에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라고요? 이보시오.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먹고 살아야 할 떡이란 말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도 중에 어떤 분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세상에서 살 때는 말씀을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2년 가까이 인도에서 선교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인도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태국에는 성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바로 세상의 떡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사탄이 이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떡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떡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느냐? 그것은 세상의 떡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이 떡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세상의 떡으로 유혹할 때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구원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느냐? 말씀에는 떡이 없는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떡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왜 우리가 떡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떡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에는 없는 구원이 하나님 말씀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으며 세상의 떡을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육신의 욕구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떡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떡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떡이 주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떡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삶에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필요한 떡을 채워주셨는지 또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떡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떡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채우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썩지 않을 말씀의 양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